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1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다 주셨으면 아멘. 아멘. 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제 가운데 빠져 너희의 알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저주 지금 나온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땅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주여 손에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최영철 목사님 공중과 지상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새롭게 마음의 믿음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천사장의 소리에 맞춰서 이 세상에 이제 강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줬냐면은 많은 환난도 고난도 또 신앙생활의 어지러움도 혼란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오신다는 예수님이 이 계신다는 것을 전하면서 서로가 위로를 하라고 그랬어요. 위로. 이 세상 살면서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얘기 나누며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모든 고난도 혼난도 극복하고 이기고 서로 위로하며 승리를 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서로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세상 종말하고 이어지게 되잖아요. 재림은 곧 세상 종말이에요. 종말의 징조와 함께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끝이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7년 대환란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쫙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을 완전히 그냥 천연왕국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 끝이에요.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재림하고 이 세상 종말, 인류의 종말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456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초림이 뭔지 알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 아기 예수로 탄생한 게 초림이잖아요. 제 1차 재림. 그게 구약에 예언됐어요. 예수님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거다. 다윗의 뿌리로부터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할 거다. 그러나 승리할 거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다. 이런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고 사역에 대해서 많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이 456번의 예언인데 예언이 드디어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는 것도 구약에 1200번이나 얘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올라가셔서 재림한다. 이거. 다시 2차 이 세상에 다시 온다. 이거. 신약에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375회가 되어 있고 재림에 대해서는 318번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죄인들을 다 불러서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죠. 어릴 때부터 아동기 때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세상 평생 살면서 크고 작은 죄 다 죄 짓고 살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서 다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재림 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영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찬송가에서 복음성가 이름이 있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만왕의 왕으로 영광과 능력으로 행하셨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 또 재림을 하실 때도 만왕의 왕으로 영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모니터가 안 보이니까 이거 딱 틀면 저게 화면이 커서 거울에 지금 다 비쳐요. 정주환 선생 이거 보지 말고 저 거울 봐. 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 거울에 다 비쳐요. 시력이 안 좋아서. 나는 눈이 밝아서 다 보이네. 저거 보이세요? 다 보여, 다 보여. 저는 글씨가 안 보여요. 가사가 다 보여, 다 보여. 아멘. 엄청나게 큰 모니터네 저게. 예. 거울이. 예. 아 이게 필요 없네 이거. 저는 안 보여요. 눈이 어두운 사람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요. 뭐라 그러지? 신형이어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게 있고 땅으로 내려오시는 재림 있잖아요. 하늘 재림, 땅의 재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중 재림에 대한 것만 살피고 이따 오후에는 이제 땅의 재림 가서부터 결론을 이따가 이제 얘기 나눌게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요? 공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그래요. 그럼 사람이 성경에 있듯이 맷돌질을 둘이서 하다가 하나는 순식간에 들림받고 하나는 남는다 그랬잖아요. 지붕에 또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들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부름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다 그랬고 부름받아 들림받은 사람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부족한 사람이요. 훈련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안 믿으면 지옥이죠. 근데 사람이 일하다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건가? 행방불명, 세상에서 행방불명 되는 사건이 생긴다고 설교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수라장 돼버려, 아수라장 돼버려. 세상에 막 차 타고 가다가, 열차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조종사고, 여객 여행객들이나,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순식간에 확 사라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게 와요. 세상 사람 다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만 알아. 샥 사라져버려요.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얘기죠. 옛날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싹 들림받아 공중에 예수님 신랑 맞이하는데 거기 아주 사람이 올라가도 편안히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평화롭고 은혜롭게 7년 동안 잘 혼인 잔치하면서 살 수 있는 공중의 피난처 공간이 마련된다고.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주 공간에 또 달 하나에 혹은 제2의 지구가 지금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완전 지구 모습은 아니지만 지구같이 어느 정도 뭐 환경이 있대요. 근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주 나사 우주함들께서 그거를 발표했는데 좌우지간 우주 공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피난처, 안식처, 편안한 그런 곳을 예수님이 만드시겠죠. 또 예수님의 지혜를 주셔서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주 호텔을 지으면은 우주 공간은 둥둥 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조그만한
작고 큰 우주선, 택시, 버스가 있듯이 우주 택시, 우주 버스, 그런 시대가 우주 시대가 올 수 있다고요. 안 온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계속 문명이 발달되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자연환경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위기가 막부닥치기 때문에 벌써 미래를 내다보는 과학자들이나 그런 정치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주에 살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든다고. 그런 시대가 와요. 이제. 달나라나 이런 땅 속에 지하도시 만들어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분명히 발달됩니다. 위험한 지구에서 위험하다 싶으면 얼른 올라가 버리면 되니까 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바닷속에 혹은 산 속에 지구 땅 속에 우주 속에 달나라 땅 속에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화성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달나라의 어마어마한 땅 속에 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남서 10년 전에 하나님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주 시대가 우리가 세대가 자꾸 바뀌면 과학 문명, AI, 전자, 과학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막 통신, 전자가 발달하기 때문에 우주선이나 비행이나 교통이 발달해서 이게 정말 지구에서 우주로 여행 다녀오고 그러다 보면 우주에서 사는 사람, 지구에서 사는 사람, 막 지구에서 막 사업하는 사람, 뭐 여행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분명 오겠죠. 안 오지는 않아. 더 찬란해져. 지구의 문명이 화려해지고 찬란해지고 오시고 조명이고 마냥 모든 자동차고 모든 물품들이 지금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우주 공상 과학 영화도 봐도 그냥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모습이 많잖아요. 사람의 과학이 발달하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시설도 얼마나 많이 초화찬란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빌딩을 지어도 아름답고 그냥 웅장하고 굉장히 대리석을 깔고 물이 번쩍하던 건축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 과학과 의학 모든 게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우주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피난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면 7년 동안 편안히 살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다고. 근데 성경에는 휴거돼서 공중으로 확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들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서 휴거되는 거다. 지상에서 선택 백성들은 안전한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환란을 7년 동안 겪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 이 지상에 안전한 피난처로 7년 동안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분 짓는다는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은 뭐 그렇지. 근데 인위적으로 선택받은 이제 백성들만 올라가겠지. 그렇지. 사람이 무서운 이제 세계가 오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천지창조의 능력을 믿으면 이 하나님이 확 인간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끌어올려 다 만들어야 되는 거지. 거기서 공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란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안 믿고 지식적으로, 인위적으로, 계산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구분 짓게 된다. 그게 지상적 휴고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믿으니까 뭐 그대로 하나님이 끌어올리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냥 순식간에 순간 이동, 순간 이동. 그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느냐?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뭐냐? 라는 볼 때 첫째는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노아 홍수도 예언되어 있죠. 출애굽도 이스라엘도 끌어낼 것이다 예언하셨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가서 7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작정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취하시는 것도 다 이루어졌죠. 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거를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예언도 이루어졌는데 이런 예언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다 영접하고 예수님 신랑 하는 백성들 신부로서 만나서 혼인 잔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한 백성들이 시련 대환난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시련 대환난이 오기 전에 백성들을 피난처로 옮기시는 거예요. 피난처.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난이 시작될 때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돼서 대환난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것을 강요하게 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적그리스도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 악한 사탄의 앞잡이를 경배하도록 강요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7년 동안 일어나는 대환난이고 핍박과 고난과 엄청난 그 혼란이 생기는데 자연 재앙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적으로도 이런 강제 강요하는 적그리스도 강요하는 이런 종교적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7년 환난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은 피할 길을 주셔서 불러올리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의 광경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있어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무슨 광경,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올라퍼져요. 큰 호령하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큰 호령이 함께 하는데 이때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도 깨어나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큰 호령 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또 성도들도 동시에 다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탄의 백성들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큰 소리로 함께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의 백성들은 책망을 받고 그다음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와 오셨구나 오신다 호령소리를 듣고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천사장과 함께 오신다고 해요. 천사장.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통솔하고 다스리는
대표 천사장이 있어요. 그 천사장과 함께 오는데 천사장의 소리가 난다요. 천사장의 소리. 그러니까 천사장은 좌우에 천군 천사를 호위하고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큰 호령으로 공중으로 이제 재림할 것을 천사장한테 명령을 탁 내리면 천사장이 천군 천사를 다 소집해서 예수님 좌우에 딱 배치해요. 딱 세워갖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장이 뒤따르고 천군 천사가 예수님 양옆에 좌우에 서서 쫙 같이 내려오고 그 옆에는 다른 그 믿는 백성들도 같이 있죠. 믿는 백성들도 같이 흰 무리들이라고 해요. 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흰 구름. 그러니까 구름은 바로 하얀 백성들, 흰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구름이라고 그러고 흰 백성이라고 그러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얀색은 의롭다 하잖아요. 그런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천사장과 천군 천사와 의로운 구름 같은 백성들, 구름대같이 하얀 백성들이니까 구름대가 그냥 하늘에 왔다 갔다 몰려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천사장들과 하나님 하얀 의로운 백성들이 모여서 확 들어오면 마치 하얀 구름과 같다.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의미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율법을 받을 때 계명,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 11절 19절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여리고성이 막 함락될 때, 막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타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의 굳건한 성벽이 왕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승리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팔소리가 옵니다. 큰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우렁찬 나팔소리. 우레가 바라는 천지가 진동하는 우레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령하는 소리와 함께 막 천지가 진동하는 엄청난 우렁찬 나팔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군 천사들이 막 내리부는 음악소리, 찬송, 나팔소리. 예수님의 나팔소리 같은 우렁찬 음성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호령하는 소리, 엄청난 나팔소리, 엄중한 그런 소리를 안 믿는 사람들 다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떤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 믿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강파하고 그런 자들이 쫙 재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냥 믿는 자들은 반갑고 즐겁고 잔치지만 안 믿는 자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바위야 나를 가려주라고 하면서 바위 속에 숨고 골짜기 속에 숨고 산 속에 숨고 숨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내잖아요. 다 찾아내잖아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이 예언이 바로 반드시 어느 날 성취가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고 명백한 기독교의 복음, 이거는 정말로 계속 전파해야 될 복음이요. 영혼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생명의 복음, 축복의 복음, 신유의 복음, 능력의 복음, 또 영생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런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확실한 분명히 뚜렷한 복음, 이런 복음,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힘없는 종교가 아니라 예언과 계시가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독교가 참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개인, 가정, 사회, 단체 모두를 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각 기업이 변화돼요. 그 국가가 변해버려요. 국가가. 그래서 성경책을 받아들인 국가는 부강해졌다 해서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미하고 이웃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살면서 이제 재림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러한 확실한 뚜렷하고 명백한 기독교의 복음으로 위로받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복음, 확실한 복음,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을 주시고 기독교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기독교가 참으로 위대하고 좋은 일을 개인, 가정, 사회, 기업, 단체, 국가, 인류에게 놀라운 일을 기여하고 있는데, 이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민족 복음화, 남북 복음화, 일본, 중국, 아시아 전 세계에 복음화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의 복을 받는